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21장 제목이 뭐죠? 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율법보다 사랑이 훨씬 더 중요하다. 네, 율법보다 사랑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놋당이라고 하는 이 놋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 조금 위에 있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 조금 위에 있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간 거죠.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기로 확실히 결심한 것을 이제 깨닫고 요나단으로부터 그걸 듣고 그리고는 이제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먹을 걸 얻을 데가 없잖아요. 도망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 데나 나타나서 밥 주세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을 걸 먹질 못하고 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한테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3일 동안 뭘 못 먹었으니 혹시 좀 먹을 걸 좀 얻을 수 있겠냐.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내가 먹을 걸 뭐 줄 게 없고 지금은 준비된 게 없고 혹시 이 떡상에 올렸던 그 떡을 줄 테니까 그걸 먹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떡상에 올렸던 떡은 이게 이제 각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이쪽에 6개, 이쪽에 6개 두 줄로 세워놔요. 그래서 그거를 안식일에 딱 해서 따끈따끈한 떡을 이 떡이라기보단 빵이죠. 그 빵을 이렇게 갖다가 6개를 크게 이제 만들어서 놓겠죠. 그런데 그것을 일주일 동안 놔뒀다가 다음 안식일에 새로운 떡을 넣고 이걸 물려내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누구만 먹을 수 있냐면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제사장만 먹는 뭐 거룩한 떡이고 맛있는 떡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그렇게 건조한 지역에서 일주일 동안 거기다 놔뒀던 떡이 빵이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맛없죠. 이게 맛있어서 먹는 떡이 아니에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전체를 생각해서 이게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12지파 전체를 섬긴다는 마음으로 제사장들에게 그걸 처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니들이 이걸 먹어라. 그래서 그들이 먹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는 줄 수가 없어요. 원래 제사장만 먹어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 3일 동안 굶었으니까 자기도 먹지 못했고 또 자기 같이 다니는 부하들도 못 먹었다. 그래서 그거라도 주세요 한 거예요. 그거라도 주세요. 이게 이제 이로 인해서 사실 큰 사달이 나죠. 뭐냐? 그 자리에 그걸 이제 지켜본 사람이 있어요.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도액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사울 왕의 그 가축을 관리하는 목자장이에요. 이때는 가축이 큰 재산이니까 그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인이야. 이를테면 요즘으로 치면 은행 PB예요. 우리 개인 자산 관리해주고 이러는 사람. 그러니까 친하죠. 그래서 사울에게 고자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대노해가지고 죽이라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장을 죽이라는 명령에 쉽게 응하겠어요? 근데 이 도액은 에돔 사람이거든. 출신이 에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액이 다시 아비아달에게 가서 아비아달을 비롯한 제사장 85명을 죽여버렸어요. 노베. 이 사건이 있었던 그 배경이 이제 이 21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 21장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세요.
오늘 이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이 사건을 예수님이 인용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2장을 우리가 한번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배가 고파서 이 길가에 있는 그 이삭을 툭 따가지고 그걸 까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배고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안식일에 이게 이삭을 따서 먹는 거는 추수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되는 게 이 유대인들의 규정이에요. 근데 그걸 어겼다고 예수님을 이제 공격하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하면서 이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이 사건을 인용을 하신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과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은 율법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누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생명의 중요성 앞에는 율법도 그 중요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규정 이런 건 그 한 생명의 소중함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안식일에 그 안식일이 왜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이 왜 있냐? 바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 것으로 사람을 공격해요. 여러분 원래 모든 율법은 인간을 위해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쳐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울타리는 왜 치냐? 울타리 왜 치죠? 외부의 짐승이나 그 적으로부터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어디다 써먹냐면, 외부에서 이 안으로 침입하는 적을 보호하는 데 쓰지 않고 이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써요. 율법을 여러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을 못 지켜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킬 능력도 안 되고 그럴 그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나마 율법을 좀 지키면 그 율법을 지킨 것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걸로 남을 정죄해. 보통 어떤 때 정죄하죠? 새벽기도.
난 새벽기도 나왔는데 너 새벽기도 안 나왔지. 그래서 그 나왔다고 강조하는 분들이 보통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새벽에 가니까 목사님이 엄청 은혜로운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새벽기도 나왔다는 거예요. 너는 안 나왔지, 그 얘기예요. 안 나온 걸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새벽에 목사님이 엄청 은혜로, 내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모른다고. 새벽기도, 주일 성수, 무슨 봉사 뭐 다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우리는 그 모든 말씀들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데 그 중에 어떤 일부의 말씀을 내가 순종했다고 해서 그 순종한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너는 왜 안 했냐고. 그걸 해야 되지 않냐고. 율법을 많이 알고 율법을 잘 지키면 그 율법을 알고 지킨 것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착해지고 좀 더 하나님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목적으로 율법을 배우거나 알거나 쓰지 못하고 그걸 어디다 써요? 정죄하는 데 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특별한 사랑과 은혜로 부어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자꾸 어떤 하나님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냐면 그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에 들어주셨죠.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당신은 그 굳은 사람이라 뭐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한 달란트 그대로 갖고 가서 당신은 매우 엄하고 원칙적이고 그 원칙대로 안 하면 자르고 죽이고 이런 분으로 내가 알고 이게 딱 그 원금이라도 최소한 내가 보호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갖고 갔다 그대로 갖고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요. 원리 원칙주의자 하나님은 무정해 인격적인 어떤 그 교제나 이런 것을 중시하지 않고 기계적인 그 규정을 지켜야 되는 분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그런 원리 원칙적인 것으로 자꾸 사람들을 난도질하는 거예요. 왜 안 했어? 이거 해야 되는데. 가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데 딴 교회는 있어요. 설교를 이렇게 하고 나면은 설교학 교수님 같은 분들이 계세요. 성도분들 중에. 그래서 자기가 판단해서 점수를 줘. 목사님 오늘 설교는 이런 것은 좀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기가 점수를 준다니까요. 자기가 다 안다는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그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묵상을 해서 그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전한 담임 목사에게 목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새로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생각지 않고 목사가 틀렸다. 이런 얘기는 이게 뭐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틀린 얘기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목사에게 뭐 틀렸다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더 옳았다 틀렸다 맞다 틀리다 기다 아니다 이런 걸 얘기하겠냐는 거야. 제가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분들이 초신자가 아니에요. 오래 예수 믿은 사람들이야. 신앙생활 많이 했어요. 성경을 좀 안다는 분들이에요. 그 안다는 것으로 뭘 하냐면 그것을 자기가 얼마나 더 성장해야 되는가 하는 그 출발점으로 삼지 않고 뭘로 삼아요? 판단하고 심판하는 기준으로 삼아요. 이건 잘못됐다, 이거 틀렸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사무엘서에서 다윗과 사울을 계속 대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셔야 돼요. 사무엘서를 율법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안 됩니다. 사무엘서에서 다윗과 사울을 대조하는데, 다윗과 사울을 대조하면서 다윗은 어떤 사람으로 나오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나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사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나와요. 그런 사람의 삶이 어떻게 비교가 되고 대조가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울을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14장 한번 가보세요. 14장. 이제 13장부터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해요. 근데 이 전쟁이 좀 대치 상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의 아들 누구죠? 요나단이 몇 명 자기 이제 특공대를 끌고 블레셋 진영 속으로 팍 들어가서, 그 블레셋이 산 위에 있는데 그 산으로 탁 돌격을 해가지고 블레셋 진영을 작살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이제 전쟁의 승기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 사울이 그 승기를 잡은 이것을 종교화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자기가 이 율법을 선포를 해버려. 24절 한번 가보세요. 14장 24절.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땅에 거기 이제 벌집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 꿀들이 있었나 봐요. 자, 그거를 요나단은 못 들었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못 들었어요. 그 얘기를 못 들었어. 못 듣고 이게 먼저 앞에 그 특공대로 자기가 그냥 야 이거 우리가 한번 가서 부셔보자 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을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27절 나오죠.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힘든데 벌꿀을 확 먹으니까 힘이 나죠. 그래서 그 힘이 난 걸로 전쟁을 잘 했단 말이야. 마지막에 이제 전쟁을 끝낼까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그래서 이 응답이 없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 하고 제비를 뽑아보자. 누구 때문인지 하고 제비를 딱 뽑았더니 누가 뽑혔게요? 요나단이 뽑혔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랄 만한 일을 사울이 하겠다는 거예요. 뭐냐? 요나단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내 그 명령을 안 듣고 내가 저녁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금식령을 선포했는데 그 금식령을 어기고 꿀을 먹어서 네가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가로막았기 때문에 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나서가지고 말려서 요나단 절대로 못 죽입니다. 요나단 때문에 지금 전쟁에 승리한 건데 어떻게 요나단을 죽입니까? 그 꿀 한 번 먹었다고 죽입니까? 이래가지고 백성들이 말려서 그걸로 그냥 정리가 됐어요. 이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심지어는 자기 자식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그것도 자기가 만든 율법이잖아. 자기가 만든 그 율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의 모습이냐? 아니죠. 열왕기상에 가면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1000개의 번제를 드려요.
1000개의 번제물을 놓고 1000 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1000개의 번제물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신 그날, 1000개의 번제물을 드린 그날, 야, 내 소원이 무엇이냐? 예, 제 소원은 쇠도끼를 찾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아직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없는데 백성들이 와서 이런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저한테 와서 물을 텐데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지금 개역 개정판에는 듣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이 앞에 개정판에는 지혜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칭찬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자, 그래서 실제 이제 재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재판 사례가 이제 나오죠. 어떤 재판이죠? 두 여자가 3일 간격으로 아이를 낳았어요. 한 집에 사는데 각각 자기 아이를 데리고 자다가 한 여자가 잘못해서, 이건 이제 과실치사죠. 예, 뭐 얼마나 아이 키우고 하느라고 피곤했겠어요. 피곤하니까 잘 때 잘못해서 이렇게 아이를 깔아뭉개서 아이가 아마 죽었나 봐요. 중간에 자기가 이제 깨보니까 자기 아이가 죽은 거예요. 자기가 깔아뭉개가지고 죽은 거야. 그 아이를 그 다른 여자의 아이하고 바꿔치기 한 거야. 산 애를 내 옆에다 갖다 뉘고 내 애는 죽었는데 그 죽은 아이는 그 자는, 세상 모르고 자는 그 여자 옆에다 싹 갖다 밀어놓고, 그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여러분 암만 이게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도 엄마가 자기 자식을 모를 리는 없잖아요. 엄마는 하루 종일 걔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걸 모르겠어? 그러니까 알았죠. 얘는 내 애가 아닌데 죽어 있고, 자기 애는 옆에 여자가 안고 지 애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는 재판이 왔어요. 솔로몬이 어떻게 하죠? 서로 자기 애라고 하니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반 잘라가지고 양쪽에다가 각각 줘라. 어떻게 하냐? 할 수 없지 않냐? 그랬더니 생모가 반응이 나오죠. 생모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낳은 아이인데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죽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엄마됨을 포기하겠다는 거야. 얘를 살리라는 거예요. 그 여자한테 주십시오.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그때 누가 진짜 엄마인지를 알아냈다는 거잖아요. 그 가짜 엄마는 그러십시오. 잘 됐습니다. 어차피 얘가 서로 우리가 우기니까 반 잘라가지고 저 여자 애도 아니고 내 애도 아니고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생모인지 누가 봐도 뻔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살리는 지혜, 사람을 살리는 지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죽이고 끌어내리고 그 사람을 정죄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부터 어긋나게 만드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을 돌보시는 부모의 마음으로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율법을 지킨다고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된다. 또 나를 옳게 보이려고 남을 해쳐서는 안 된다.
그게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에요. 그게 율법을 지킨다고 사람을 해쳐서는 안 돼요. 나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함정에 빠뜨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율법적 시각으로는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것은 어떻게 율법을 어기고 아무리 사흘을 굶었든 30일을 굶었든 하나님의 율법 그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것을 네가 제사장도 아니면서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의 시각으로는 이건 원래 제사장만 먹는 것인데 네가 그렇게 배가 고프고 힘들다고 하니 이거라도 우선 먹어라. 이거라도 우선 먹어라. 이거에 대한 책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지마.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율법보다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애, 긍휼,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그게 헤세드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식이 3일 굶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삼 일 굶어서 마트에서 뭘 훔쳐먹었어. 어떻게 하겠어요? 경찰서에 데리고 가겠어요? 경찰서에는 내가 가지, 내가 경찰서에 가고 너는 밥을 먹어요. 그거 먹고 힘을 얻어야지. 그게 엄마 마음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설병을 먹은 다윗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죠. 하나님이 진설병을 먹었다고 책망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 배가 고파서 원래 제사장이 먹어야 되는 그 진설병을 먹었지만은 내가 그거 눈 감아주마. 그거 별로 아니다. 별거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인용하시면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냄으로써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내가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내가 능력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낼 수가 있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아니에요. 인간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뭔가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인간은 오직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그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받을 뿐이에요. 받을 뿐. 율법은 왜 지키냐면 우리의 자녀됨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나마 드러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재주나 능력이나 도덕이나 윤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비와 긍휼과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의 의로 지으심을 받아 구원받아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그 기쁨과 감사함 속에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 하나만 더 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누가복음 10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11페이지 신약 누가복음 10장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25절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면 내 대답이 옳도다. 이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좀 안다 이거죠. 안다. 율법을 좀 안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나오잖아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우리가 아는 뭘 말씀해 주신 겁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해 주신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기 세 사람이 나오죠.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이 나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왜 그냥 갔을까요? 이렇게 피를 흘리고 쓰러진 사람을 만지면 피는 부정한 거예요. 자기가 7일 동안 부정해요. 7일 동안 제사장 업무를 못하고 레위인 업무를 못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랑이 없어서다. 그렇게 봐서는 안 돼요. 마음에 사랑은 있죠. 근데 율법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랑을 나타내고 표현해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랑과 그 마음속에 가진 자비의 마음을 오히려 감추어 두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을 하게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그럼 율법을 몰랐냐? 사마리아인도 압니다. 율법을. 그 사람들도 제사를 지내고 그 사람들도 성전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마음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더 큰 거예요. 율법보다 사랑이 더 커. 율법보다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더 큰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그냥 두고 가는 것은 도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마음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했을 때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기준이 율법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우리가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자꾸 그 율법을 갖다 대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는 게 옳으냐? 네가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강도의 폭력으로 죽게 된 이 우리들을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은 모든 율법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여러분, 이 사랑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흘려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결국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거예요. 끝까지. 이게 모든 율법보다 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뭡니까? 했을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했을 때 그 삶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아비아달이 그 다윗에게 진설병을 내어준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무 규정을 따지지 마시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이 공무원으로서, 회사원으로서의 어떤 규정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람의 도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